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죠, 공동체. 그걸 3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연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연합이다. 교회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공동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빼고 우리끼리 연합하고 전도회, 학생회 이렇게 연합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회 하지 말고 전도회 하지 마세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 안에서 학생회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전도회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연약해서요, 뭘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도회가 소풍을 간다. 소풍을 가다 보면 뭐요? 어디로 가냐, 뭘 하냐, 뭘 먹냐, 뭘 계획하냐, 누구를 만나냐, 이렇게 하다 보면 뭘 잊어버려요? 예수님 잊어버려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예수님 잃어버렸던 것처럼 올라가는데 분주하고 명절에 모이는데 분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예수님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가치관을 잊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한 부분인 거예요. 교회다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면 교회의 한 부분이라 합시다. 교회의 한 부분. 그러면 자, 우리 교회는, 큰 사람 교회는 어떻게 돼요? 큰 사람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예?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요. 큰 사람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아이,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게 당연하고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고요? 예?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라 했습니까?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죠. 큰 사람 교회는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큰 사람 교회가 되는 거죠. 다른 교회 교인이 와서 여기 앉아있으면 그 사람 교회 교인이라 하느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큰 사람 교회의 구성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온 세상에 많이 있겠죠. 온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죠? 다른 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도 미사일 쏘고 서로 총 쏘고 싸우지만 거기도 교회는 있고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우리도 예수 믿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보이지 않는 공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공교회.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지만 이거 어린이 주일 앞에 서기라는 것 같다. 온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흩어져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택된 자들, 그리고 선택된 자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선택된 자들이란 말을 사실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신학도 잘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선택된 받은 사람이다, 너는 선택된 사람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선택된 사람이다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죠.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한 이단이 신천지 이런 데서 뭐예요?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너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아무리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해도 너는 안 돼, 넌 천국 못 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넌 천국 못 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요. 하지만 단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예수 믿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 너 천국 가 못 가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지가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각자가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믿는 사람들, 여기도 우리가 100%다 예수 믿는다고 모르지.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그 믿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림으로 얘기한다면 불이 켜져 있다 칩시다. 영적으로 영혼에 불이 켜져 있다 합시다. 그 영혼에 불이 켜져 있는 이 공동체, 이것을 공교회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교회를 어떻게? 이 때가 차면 교회가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소망이 이루어질 그때, 하나님이 택정하신, 하나님 관점에서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게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뭐라 합니까?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다. 한 부분.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한 벽돌 한 장처럼 그런 한 부분이다. 그 벽돌이라는 게 진짜 돌인 줄 아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으로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피 흘리게 싸우다가 정말 단단하고 멋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돌처럼 세워진 자들이 있고, 믿음도 없고 대충 어떻게 겨우겨우 우편 강도보다 못하게 겨우겨우 예수 믿어가지고, 이게 무슨 벽이라 세워놨는데 자기만 부서지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건축된 것까지 흔들리게 방해하는 존재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온전히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공교회를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지금 우리가 작은 교회의 모양이고,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 때 이 신부는 뭐냐? 믿는 사람들의 영적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적으로 아름답게 준비하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 남자인데, 그러면 나는 남자인데, 그럼 어떻게 결혼을 해?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음양의 조화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시험합니다. 뭐라 합니까? 너 형제 중에 형이 죽어서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고, 그 유대인들은 그 계대 결혼이라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 결혼하는 거예요. 동생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또 결혼하고, 그래 7인이 다 죽었다. 예수님 그러면 천국 가면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숭상하는 천사들도 결혼하는 거 봤냐?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개념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혼인 기약이 차서 예수님이 우리와 혼인한다 이렇게 할 때 이런 어떤 육체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이 있다. 그 만남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동거하게 될,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19장 1절에 이 일후에 내가 들으니,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예? 바벨론이 심판받은 후죠. 바벨론이 심판 가운데, 불목 가운데 떨어져서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된 그 후에, 그 진노의 심판이 시작된 이후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가 망하기 시작한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거 너무나도 쉽게 읽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뭐예요? 구원.
그 다음에 영광, 능력,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구원이 하나님의 것인데 너 구원받느냐, 너 구원받는다, 너 구원받지 못한다,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고, 구원받는 것 가운데 물론 증거들은 있죠. 예수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한다든지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든지 이런 증거들은 있지만 그거로도 다 모르는 거예요. 이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구원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김경수 사모님, 뭘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이요.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타락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요,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오늘도 어디 가서 제가 순서를 맡아서 하고 왔는데 끝나고 나니까 말씀 전하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박수를, 저는 한 번도 그런 박수를 못 받아봐서 모르겠는데요, 박수를 누구한테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왜 그 말한 사람한테 박수를 줘요? 그 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그 사람을 박수를 하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교회 타락의 증거의 모습들이에요. 물론 좋게 생각하죠. 저도 물론 좋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거고 저도 좋게 생각하죠. 물론 수고하셨고 그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좋게 전하셨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가 잘났다, 내가 얼마나 이거 하는 줄 아느냐, 내가 보통 사람인 줄 아냐, 자기가 다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고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했습니다.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 좀 있어 보세요. 돈이 있는데 뭘 돈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까? 쓰기에 충분한데, 돈이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다 기도한 줄 알겠지만, 내가 능력이 안 되고요, 내가 능력이 부족한 줄 알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줄 알면 하나님께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다 생각하든지 그게 하나든지, 아니면 별로 신경을 안 쓰든지 뭐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학생회가 안 나오고 아동보호 아이들이 줄어들고,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뭐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스스로 기도하셔야 되나요? 여러분 능력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좀 좋게 말씀하시면 되죠. 제가 좋게 말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혜와 능력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구하고 생명들이 돌아오길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잘하고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전도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11월 13일 지금 전도주의를 계획해놨는데 저도 막 지금 기도를 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이렇게 전도할 거냐. 한 10명 정도 지금 전도를 해야 될 건데, 그래 내가 1등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물론 뭐 저는 1등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한 10명 정도는 데려와야 안 되겠나. 이 사람 데려오고 저 사람 데려오고 이 사람 전도하고 저 사람 전도하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좀 내라. 그날 좀 와라. 안 됩니다.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바쁩니다. 안 되는 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죠. 그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있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생각하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교만한 것 같죠?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교만한 줄 잘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영광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성공하려면요, 영광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들이 서서 찬양을 잘 불렀기 때문에 찬양을 내가 가져가야지. 천만의 말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훈련 안 되면요,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요,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뭐 되지. 그러니까 자기는 뭐요? 영광도 취하고 능력도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허다한 무리의 고백이 우리의 오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했습니다. 그의 심판,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하면 하나님 왜 잔인하게 그렇게 심판을 하시나 하고, 심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빨리 그 나라를 박살을 해서 그 왕을 빨리 쫓아내서 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기. 그 인간은요, 이 입이 너무 간사한. 하나님은요, 때를 기다리십니다. 때를. 쉽게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때가 차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하십니다. 하나님 심판이 참되고 의롭죠. 그 때를 맞춰서 그렇게 하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했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계속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세상 나라인데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사람들의 고육을 빨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음행을 하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돈을 섬기고 자기 일을 사랑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다. 그 바벨론이다. 그 큰 음녀가 뭐냐? 더 나아가서 마귀의 하수꾼이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그럼 이 세상 이 현실을 다 부정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 음행한 세상에 우리는 뭐 밖으로 세상 밖에 나가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음행의 모양들을 기억해 보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그 땅에 죄가 간영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땅이 뭘 하냐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이 뭘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느까지 우상 숭배를 하느냐?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여가지고 그걸 제물로 바치면서 좋아하는, 거기에 여자들, 남자들이 뒤엉켜서 음란한 짓들을 하면서 자기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그렇게 하는 그 폐역한 짓이 그 가나안에 팽배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이 당연한 문화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 죄가 관영하고 그들의 악이 내게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 땅이 음란함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죠. 물론 뭐 아직도 살만하고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큰 실체는 어때요?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세상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죠. 지금도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힘써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돈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이들만 봐도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했는데 학교 가서 쉽게 점수 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공부 잘하는 애 뒤에 가서 컨닝하면 되잖아. 똑같이 뺏겨 쓰면 되잖아. 그래, 1등 하면 되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광스럽다, 아유 잘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스럽지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단순히 비교하면 뭐요? 세상은 1등하고 잘 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명예를 얻는 거, 그런 것에 집중하도록 가르치고 그런 쪽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누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1등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되면 내가 한 만큼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시대적인 이 영적인 이 흐름들이 이 세상의 이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모양이 어떻느냐? 악한 음료와 같다는 거예요. 단순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자기가 즐기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게 엄난한 것이다.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했습니다. 자기 종들의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 그들을 이 음료가 어떻게 했느냐?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별로 그런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지난주 청년들도 순교자 지역에 이렇게 돌면서 보니까 나 예수 믿는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빨치산 내려와서 총으로 쏴 죽이고, 너 예수 믿지? 너 가족들 다 데려와. 가족들, 그 일가족들 다 몰살시키고. 어제 저 선교회 팀들 제가 모여서 잠시 나들이를 나갔는데, 나가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전라도에 무슨 그 애월교회가 거기 교회 가니까 77명이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77명이 몰살시켰다. 77명을 몰살시켰다. 그 한 100m 떨어져 있는데 교회가 하나 더 있는데, 그 교회는, 여기는 교인 중에 77명을 몰살시켰고, 이 교회는 교인이 60명인데 60명을 전부 다 죽여버렸다. 심지어는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 목을 잘랐어요. 왜 죽였냐?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순교자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근현대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했는지, 이 계시록의 첫 번째 모양은 로마 시대 때의 그 상황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를 예언하고, 지금 현재를 예언하고, 앞으로 올 것을 예언하고 적용을 하는 거죠. 3가지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 때 당시에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 잡아와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서로를 쳐서 죽이게 하고, 우리는 뭐 재밌다고 영화 보면서 검투사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걸 그리스도인들 잡아와서 칼 주고 너 서로 싸우라 해가지고 1등 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옷 벗겨가지고 전시해놨다가 거꾸로 매달아가 불 태우가 죽이고.
그런 짓들을 했어요. 하루에 한 500명씩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피를 갚아주겠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의 모양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날에 확실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엄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했습니다. 이 엄녀의 손은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뭐요?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던 자들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가서 같이 망하게 돼 있죠. 3절에 두 번째 이르되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두 번째라는 말은 앞에서 큰 음성으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했던 그 음성이 두 번째 말하기를 할렐루야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는 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신 일이 합당하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건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들의 지은 대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심판이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천국에 가서 잠시 있다가 다시 이 땅에 오냐? 아니요.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세상을 쫓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목 가운데 타게 될 것이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4절에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했습니다. 24장로는 제가 계시록 처음 할 때 얘기했죠? 예, 장로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아주 성경적으로 해석은 이렇게 하면 돼요. 예, 막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해석해요. 성경적으로 성경은 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삼으신 12제자가 교회의 대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 대표가 되는 것이고, 복음이 시작이 거기서부터니까. 그 다음에 구약적으로는 뭐요? 12지파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니까 택한 백성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될 것이다 했던 그 12지파의 대표, 예, 그래서 24명 24장로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내 생물은 천사를 대표하는 거예요. 천사를. 이 소식을 전하는 자도 있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하는 자 있고, 뭐 이렇게 나누겠죠. 내 생물을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했습니다. 내 생물도 천사들도 심지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거죠. 그럼 내 생물이나 24장로나 천사들이나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죠. 천주교의 문제가 뭡니까? 다 숨겨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시체를 갖다 놓고 이거 사도 바울의 시체다. 성 어거스틴의 시신을 갖다 놓고 이거 성 어거스틴의 시신이다. 만지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뭐 그런 소리라고. 열심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건 베드로의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래 성인 만들고 성물 만들고 다 그렇게 하는 그걸 성경. 그럼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베드로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게 빼앗기고 헷갈리는 거예요. 빼앗기고 헷갈리는 거예요. 경배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했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보좌에서 음성이 났다는 말은 누구의 음성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많은 물소리,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소리를 내는 게 많은 물소리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동시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똑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통치하니 목사님이 독재를 하고 그런, 뭘 제가 독재를 합니까? 또 상태가 안 좋으면 목사님 독재한다고. 저 독재한다는 사람한테 물어. 내가 그럼 밥 먹을 때 뭘 선택하느냐? 뭐 먹자고 우기더냐? 뭘 행사를 해도 다 물어보고 같이 이렇게 의논해 놓고 뭐 하다가 기분 나쁘면 목사님 독재를 한다. 자기 기분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에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러면 세워진 자들, 직분자들은 뭐냐? 하나님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왜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순종하면 물론 저도 실수를 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세워진 권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따라서 순종하면 여러분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오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 저에게 책망하시겠죠. 근데 물론 뭐 제가 막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들 의논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해서 하지만 어쨌든 교회는 누가 통치해야 된다? 하나님 통치하셔야 된다.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했습니다. 혼인 기약 아까 얘기했죠. 혼인 날짜가 다 됐다. 어린 양의 혼인 날짜. 어린 양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 그래서 이단은 또 이거 이상한 소리에 피가름이다. 내가 피를 내 피를 네가 주고 네 피를 내가 가지고 그런 짓들을 이상한 짓들을 하고 그래서 간음을 하기도 하고 피를 내 가지고 서로 먹이고 이런 짓도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가가 십자가 밑에 가서 그 피를 먹으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거죠. 그 영적 의미잖아요. 영적 의미. 근데 영적 의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우리의 삶이 뭐가 돼요? 이제 예수의 피로 씻겨진 삶이 되잖아요. 내 삶이 아니고. 그래서 미국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촌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왜 성이 바뀌죠? 누구 성으로 바뀌는데? 남편 성 따라가죠. 왜? 나는 당신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별로 여자들이 자매들이 안 좋아하네. 그럼 좋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남편 손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혼인했다는 말은 이 의미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뿌려져서 내 죄가 씻겨주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만나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니까 그때 뭐 신방을 차려서 뭐 호텔 333호 들어가서 뭐 침대 좋은 데서 같이 뭐 샤워하고 와인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즐거워할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서 기뻐하게 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했습니다. 여기 준비했다는 말 나오잖아요. 준비했다. 신부가 준비했다. 그의 아내가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습니다. 지금은 여기 다 기록 안 되는데 뒤에 가면 나와요. 이 그의 아내는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처음에 10분 동안 설명했어요. 무슨 교회다? 무슨 교회다? 공교회다. 공교회.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의 뭐다? 구성요소다. 구성요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 이 영적 큰 교회의 한 구성요소로서 우리는 누구를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자신을 준비하셔야 된다. 자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는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는 받았습니다. 부르심은 입었습니다. 근데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기름 등불 준비해서 주님 만나야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김경수 사모님, 뭘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오진주, 뭘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희한하네.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홍준은 뭘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차하연 뭘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또 잊어버렸어? 조혜준 뭘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데 믿음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뭘 드릴 거냐? 뭘 드릴 거냐? 믿음 말고 뭘 드릴 거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믿음을 드리고 믿음을 준비해야 되죠.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했습니다. 그에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그는 누굽니까? 공교회입니다. 공교회. 그렇죠.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는 여기 그는 누구냐? 신부입니다. 신부. 공교회입니다. 공교회. 공교회 뭘 입힌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힌다. 왜? 나의 신부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자니까 우리가 비록 더럽고 죄로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으니까 너는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으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허락되었다. 허락됐다. 왜 허락되었냐? 이 단어가 왜 여기서 허락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그럼 지금까지 허락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왜 허락이 안 됐을 것 같습니까? 천정민 집사님? 이거 어려워요. 어려운데 천정환 집사님 왜 허락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양영수 사모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면 입었잖아요. 근데 왜 이거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이 여기 있어? 왜 허락이 되냐고. 때가 찼다. 그래, 때가 왜 찼는데 그래? 때가 왜 찼는데? 목욕탕 갈 때가 찼나? 예? 제하기 관영에서 아니 이거는 우리 공교회 신부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입을 수 있도록 허락이 됐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편으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온전함을 입지 못합니까?
죄인이니까. 오늘 왜 죄인입니까? 예? 요즘 드라마에 변호사하고 검사 드라마 많이 보죠. 예, 요즘 이게 대세인데, 변호사는 뭐 합니까? 변론하죠, 변론. 검사는 뭐 합니까? 예? 정죄하죠, 정죄. 우리가 빛나고 그렇게 깨끗한 옷, 세마포 옷을 입어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으려면, 너 이제 제수복 벗고 나가도 된다 허락을 받으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이게 정죄하는 자가 없어져야 돼요. 정죄하는 자가. 지금 바벨론이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무주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를 정죄하던 이 마귀의 정죄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끝나간다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 지었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는 안 돼. 너 구원받을 수 없어.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정결하게 돼야 되겠구나, 힘써야겠구나, 이것도 힘써야 되지만 마귀는 우리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여 우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 씻음 받았다고 믿고 살죠. 근데 이 죄가 언제 완전히 씻어지느냐? 완전히 언제 씻어지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씻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왜 허락이 되느냐? 마귀가 이제 우리를 정죄하던 그 마귀가 오히려 정죄를 입어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도 된다고 허락이 되는 거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사실 우리가 옳다고 할 만한 행실이 인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일을 선택해도 그 바른 일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11조 한번 내가 이번 주 좀 11조 똑바로 한번 해봐야 되지 하면서도 속으로 어떻게 해요? 11조 결과물은 내가 10만 원 드렸다 합시다. 내가 드려야 될 10만 원 드렸습니다. 근데 드릴 때 얼마나 고민들 많이 해요. 내가 이거 드리면 이번 달 생활이 되나 안 되나? 이거 내가 100만 원 받았는데 10만 원이 아니고 세금도 떼고 뭐도 떼고 우리 생활비 월세도 떼고 한 3만 원, 2만 원 드려야 되는데 10만 원 드리. 자기 혼자 고민을 많이 하겠죠. 11조 심지어는 어떤 고민하냐? 11조 쓰는데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이름을 써야 돼. 아이고 내가 뭘 내 자랑한다 이름 쓸까 말까 이런 고민들. 얼마나 사람이 생각이 많고 간사하고 복잡해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게 무슨 옳은 행실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입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입는 거는 뭡니까? 내 거를 입는, 내가 내 거를 입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누가 입혀주시냐?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허락되었다니까요.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은 나의 행위냐?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온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행위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옳은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정되어진 행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막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준비.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의 그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